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태어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그 평화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서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또 두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시에 오늘은 블레싱 데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뒷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시면서 한 찬양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옆 사람 또 앞뒷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함께 찬송가 9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빛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복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다. 마음에 괴로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고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성탄 주일로 예배 드리는 귀한 날이죠. 이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등장하죠? 한 사람, 누가 나오는데? 네, 제가 대표로 얘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제사함을 얻게 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전파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천국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며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고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황합니다. 아니 전화를 하시지요. 벼랑간에 이렇게 말없이 오시면 당황스럽잖아요. 집도 지저분하고 준비도 안 되었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시작하는 거에 쉽지 않습니다.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시작하면 그래도 잘 할까 말까인데 준비 없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했는데 무슨 준비를 할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닥치는 상황이 있으면 당황스러워요. 준비 없이 위험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준비 없이 그러한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 우리는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대림절 마지막 절기 성탄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에게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가 메어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진다라고 한 것처럼 마음의 골짜기가 생기면 주님 오시는 것도 귀찮아 합니다. 누군가 오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싫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의 골짜기가 있어요. 어둠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골짜기가 있어요. 건강의 골짜기가 있어요. 다 이 골짜기는 영적으로 어두운 때요, 그리고 고난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골짜기라는 표현을 어둡다, 그리고 고난이다 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절망스럽습니다. 차라리 이곳에서 살아야 되나, 고향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전파할 때 이사야 40장에 주신 말씀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인데 사실 바벨론에서 그들의 고향까지 가려면 직선 거리가 850km입니다. 그런데 직선 거리로 갈 수 없습니다. 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골짜기를 피해서 가야 합니다. 굽은 길은 피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 거리는 1500km 4달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지쳐 있습니다. 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골짜기 안은 음침합니다. 험준한 바위들이 양옆에 있고 그리고 답답하고 좌우가 막혀 있고 햇빛은 비춰지지 아니하고 그것엔 도적대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어는 괴로움,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악을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길 가운데 악을 골짜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강도 만난 그 골짜기가 바로 악을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는 누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도적이 숨어 있는지 아니면 짐승이 숨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골짜기가 메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메어져야 됩니다.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되고 낮은 산도 낮아야 되고 좁은 길은 곧장 길이 잘 나야 그 백성들이 1500km가 아닌 850km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골짜기가 다 있어요. 어둠의 터널처럼 생긴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불평의 골짜기가 있어요. 비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살다 보니까 불평과 화가 자꾸 내 마음속에 골짜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골짜기 안에 있다 보니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세금을 일정 부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남은 돈은 자기들이 이제 사례비로 갖는 거죠. 그러나 일정 부분 걷어서 납부만 하고 나머지 돈을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금을 많이 거두면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세금을 걷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 항의할 수 없어요. 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배를 채우면 채울수록,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이상하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골짜기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따돌림 당하는 그 마음속엔 너무 외로움이 커집니다.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마음은 점점 깊은 골짜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한번 가보지만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아마도 평상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삭개오 왔어, 여기 앉아, 같이 보자 라고 삭개오의 자리를 함께 했을 겁니다. 천천히 와도 돼, 내가 네 자리 맡아놓을게 라고 하면서 삭개오가 오니까 그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조롱당하고 민족의 배반자, 개 같은 사람들, 이런 평함을 받는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결국엔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겠다 라고 하며 삭개오는 기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골짜기로 여겨졌던 모든 것이 메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평생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속여서 남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는 달라졌어요. 마음의 골짜기가 메어지다 보니까 삭개오는 달라진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골짜기에서 열매 맺기란 불평뿐이요, 원망뿐이요, 어둠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맺힐 수 있는 것은 슬픔뿐이요, 불행뿐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불평이 생깁니까? 얼마나 많이 화가 생깁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자꾸 나에게 화가 되고 이 화가 결국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이 상처가 결국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골짜기는 점점 커가게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들인 거죠. 특별히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다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놓치는 것이 있어요. 상대의 생각과 상대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살찌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가 오고요, 옆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를 듣게 되고 옆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이 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에 이렇게 한복판에 서 있을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골짜기가 메우는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압니다. 야곱의 12 자손들 중에 한 자손이죠. 그런데 이 자손이,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들어가죠. 모함을 받고 감옥도 갑니다. 어려운 시절을 다 보냅니다. 자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무슨 생각이 날까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구나. 그 배반감, 그 배신감, 그 상처가 평생 그 가슴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 총리가 되었던 많은 기근이 일어난 온 땅에 많은 민족들이 애굽으로 찾아와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그 중에는 자기 형제들도 그곳에 옵니다. 형제들이 자신의 한 형제 요셉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슬퍼하고 미안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고 부모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차마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보복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형제들을 혼낼 수 있거든요. 애굽의 총리로서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 마음속에 예전의 상처를 생각하면 가만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고 깊은 상처를 가졌어요. 형제들이 나를 해하려 했다.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형제들이 나를 팔아넘겼다고 하는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 상처로 그가 채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시간을 지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하나님 선하심을 채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의 슬픔의 골짜기에 이제 기쁨에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깊은 골짜기에 한복판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프를 참 잘 쳐요. 그래서 미국의 LPGA 대회도 와도요, 우승합니다. 초창기에 우승했던 선수 중에 남자 한 분을 뽑으라면 최경주라는 선수로 아실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최경주라는 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었어요. 많은 훈련을 했고 많은 실패를 했고 우승도 여러 번 했던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시죠. 이분이 인생의 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표를 가졌냐면 이런 표를 가졌다고 합니다. 잡초 같은 표를 가졌대요. 잡초, 나는 잡초다. 스스로를 나는 잡초다. 온실 속에 자라나는 화초는 바람만 불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쉽게 무너집니다. 경기할 때 좋은 성적도 거두지만 나쁜 성적도 거두게 됩니다. 예선에 탈락되기도 하지만 우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수없이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잡초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채운대요. 나는 잡초와 같은 사람이다. 잡초는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다. 잡초, 나가 잡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했대요. 계단과 같은 사람이다. 자신의 인생을 계단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대요. 한 계단 올라갈 뿐이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 컨디션도 안 좋고 오늘 일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예선전에서 다 탈락이야.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래, 나는 한 계단을 내려갈 뿐이다. 수없이 자신을 그렇게 채우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에 채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심으로 채우는 것도 아니요, 좌절로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실패로 채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가 아니다, 한 계단 내려갈 뿐이다. 우승을 했어도 그냥 한 계단 올라갈 뿐이다. 더 높은 계단이 있는데 이제 한 계단 올라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어가 어떤 표현이냐면 빈잔이라는 거예요. 빈잔. 자신이 예전에 배웠던 훈련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승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10년을 배웠던 그 훈련 습관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채웠던 모든 시간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채우고 새로운 것을 또 채우고 또 이것이 잘못됐으면 다시 채운 것을 버리고 자꾸 자신은 잔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골프를 통해서도 이렇게 자신은 잔을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골짜기를 주님 오신 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초청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얻은
그늘이 채워지고, 그리고 저 깊은 심연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어 믿음이 채워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기도함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굽은 길을 반듯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산이 높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산이 높으면 길은 구불구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그리고 말씀은 길이 곧장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굽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굽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요, 가로막는 게 있어요. 마음 굽은 것이 있으면 저 친구와 내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르게 하자, 곧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요.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반듯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인물이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으면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가 이제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굽어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굽어져 있는지를 가리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가 똑바로 되지 않았는지 표현하는 중에 한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개수는 뭐예요? 죄인 중에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제약된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굽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아그리빠 베스더 왕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려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쳤구나. 참으로 내가 미쳤구나. 내가 진정으로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것에 당당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당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굽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게 되었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인가 어떤 분이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 만나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예수 믿어야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친구가 이 친구를 데리고 온 이유는, 저한테 소개해 준 이유는 이 친구를 전도 좀 해달라고 하는 이유인데, 이 친구는 집도 투가라지로 살고 있고 차도 괜찮은 차를 끌고 다니고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소개해준 친구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자기나 잘 살 것이지 나보고 예수 믿어야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어야 잘 산다는 게 뭐냐? 우리는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것만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나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도 잘 살 수 있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굽어진 것이 있습니다. 굽어진 것 때문에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곧장 바르게 되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윌리엄 캐리, 이분은 인도 선교의 선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는 젊었을 때에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구두수성공이었는데 이 구두수성공이 은혜를 얻고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인도로 선교를 떠나고 아주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티라고 하는 문화를 없애는데 일등 공생을 합니다. 인도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의 정조를 지킨다고 해서 산티 문화가 있어요. 같이 따라서 죽는 겁니다. 그 문화를 윌리엄 캐리는 없앴어요. 무수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당하면서 이럴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왜 이 잘못된 문화로 인하여 산 사람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며 그 문화를 없애는데 1등 공신을 했어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 선교회가 생기죠. 런던 선교회,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교회 선교회, 영국 해외 성서공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성서공회가 창설되어서 오늘날 교회 선교회 기틀이 되어진 놀라운 역할을 했던 분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분이 많이 유명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저 사람 예전에 구두수성공이었어. 구두수성공.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남들은 아유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꼭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별론데 뭐 이쁘긴 뭐가 이뻐. 아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꼭 있어요. 아유 멋지다 멋지다 얘기하는데 꼭 어떤 사람은 뭐가 멋져 멋지기는, 아유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멋진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선교사로 이름이 달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전에 구두수성공이었어. 아유 별 볼 일 없었어. 그럴 때마다 윌리엄 캐리는 이야기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나 예전에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바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른 관계로 인하여 자신이 사람들로 구두수성공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게 그 사람들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악수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악수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뀝니다.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믿음의 동료, 이 한 사람만 만나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구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데 내 마음이 굳어졌던 것이 다시 열리게 되고, 닫혀졌던 나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고, 굽어졌던 나의 인생이 다시 곧게 되고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에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절기에 우리가 마음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굽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바르게 되고 은혜가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드려지는 모든 것에 하늘의 상급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